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 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저 사람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있다, 복 있게 생겼다 말하죠. 그런 말로 따지면 어디 제가 복 있게 생겼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과연 복 있게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서의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간다면 아마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 가겠죠. 살아가게 되죠. 먼저 서론에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제목이 그랬고, 묵상치유, 말씀 묵상치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사람들이 별로 크게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요 근간에 갑자기 무슨 사고를 낸다든가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그냥 그러려니 아니면은 요즘 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강박관념으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아마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은연중에 우리도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인류는 지금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부터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정신적인 정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종의 정신적인 고통이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오는 것 자체가요, 내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편안한데 어떤 거에 심하게 중독에 빠졌던 사람, 이 편안하다는 의미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고 입고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중독이나 이런 심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때로는 호기심에 뭔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다 빠져나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이 치유 사역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전문적인 성경 치유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많이 발생할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내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유일한 해답은, 치유 방법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직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의학계에서, 병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과연 그럴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정신과적 분류 속에서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23% 정도가 우울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가장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걸렸나 안 걸렸나 모를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마치 내 것처럼, 내 어떤 생각 체계의 어느 한 부분처럼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표정부터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표정은 너무나 밝은데 돌아서면 우울해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약 전체 20% 넘게. 그리고 그거보다도 심한 공황증이라 그러죠. 이 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갑작스럽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이 또 뭐 한 22% 정도 있다. 통계적으로 지금 정신과 의학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약 4% 사람들이 조현병이라 그러죠. 공황증 말고, 공황증이 조현병이라,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의학계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공황증은 갑작스럽게 막 불안하고 막 심각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라다. 이게 한 22% 정도. 그런가 하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다. 이건 아예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약 4% 전체 인류 중에서. 이건 정신분열증이라고 옛날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심각하게 뇌에 장애가, 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업, 다운이 막 심해지고 급격하게 막 드러나는 이런 조울증 증세들. 주로 이거는 빈번하게 업, 다운 되면서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울증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우리가 들으면 그게 그거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신과의 의사들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치유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단적으로 딱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래요. 정신병은 못 고친다. 자기네들도 못 고친대요. 이거는 그냥 조금 완화시키고 뭔가 이완시키고 이런 약을 먹이는 것 뿐이지 이게 완전히 치유되는 거 아니라고 자기들도 얘기한다는 거죠. 솔직히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런 이렇게 그런 관리를 하는 병원이나 입원시켜 놓고 있어도 깔끔하게 나와서 퇴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내보냈더니 다시 또 그런 상태고. 죄송합니다. 이거 서론부터 조금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한 번은, 그리고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을 분명한 필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또 이런 데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정신적인 장애는 의학의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은 잠시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이 정도 효과밖에 안 되는 거지 어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것 자체는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것 때문에 왜 먼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를 못 잡아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통계에 의한 우리가 이제 판단이고,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더 다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병원에 가서 이런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드러났으니까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100% 인류 중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약 반 정도 되고, 약 반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참 독한 존재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라는 공 위에 여러분과 제가 붙어가지고 이 지구라는 공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안 찾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속 100km, 200km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전, 공전 속도가.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전체 우주계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살자고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신이나 뇌가 안 이상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절대로 실패작이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이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의학, 과학, 심리학, 정신 모든 걸 통틀어도요, 인간을 제대로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데는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른 데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정신이나 이 뇌 쪽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자꾸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니까 어딘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틀린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공부나 내가 해야 될 뭔가 일이나 이런 데 내가 집중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집중할 때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틀린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게 결국은 중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뭔가 게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이게 나오면서부터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거의 게임계죠. 게임하는 것. 근데 앞으로 미래의 세상 자체가 이 게임의 어떤 가상적인 방식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죠. 벌써 무슨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이런 게임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고 밤새 게임에서 눈이 새빨간 만큼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아침까지 자지 않고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괜찮은 그런 수준의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문제와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막 게임에 중독이 됐다든가 할 줄도 몰라요. 저는 뭐 그 흔한 무슨 게임도 벽돌 깨기도 잘 못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찮느냐? 제가 얘기할 수가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 자체가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로 산 세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근본적인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옆에 같이 계시는 걸 내가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가장 근접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성경 말씀과 함께 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을 배우고 자야 되느냐?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해보고 읽어보고 늘 내가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묵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지금 이제 뒤에 또 하는데, 원래는 묵상은 내가 다 외워서 눈을 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성경 말씀을, 아니면 오늘 여호와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묵상 개념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만이 가능했던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무엇든지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적고, 옛날에 이런 페이퍼가 종이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판이나 무슨 막 이런 데다 써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아예 머리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이걸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작이 4살, 서너 살 때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떼면서부터 이 성경 모세 5경을 다 외워버리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묵상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려면 이런 거 저는 못해요. 봐야 돼요. 언제 이거 다 외웠습니까? 못 외워요. 물론 머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다 외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나마 듣고 보고 쓰고 내가 입으로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을 치유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가, 근데 묵상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도 인류가 이런 정신적인,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상하게 돌아다닌다든가 무슨 좀비적처럼 돌아다닌다든가 이건 아니고요. 그건 뭐 영화나 드라마고,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도 전 인류 모든 사람들 자체가 이런 정신적인 장애와 결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나 또 뭐 유대인 공동체 이런 단체들에서, 이단 단체나 이런 데서 명상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타 종교에서. 그냥 명상하고 묵상은 하는 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다 그랬죠. 명상은 일단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정확하게 생각해내서 네가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명상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 자신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데 나 자신을 더 부각시키면은 인간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법은 결국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더 심각한 단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으로 금연, 우리 보통 사람들 금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담배를 못 끊어요. 거의 정말 웬만해서는 담배 끊는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담배 끊었다고 하면 지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도 하죠. 못 끊어요. 근데 명상에서 금연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먼저 쭉 처지게 이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담배 피는 모습을 생각해봐라. 담배 한 모금 연기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네 폐를 자극하고 뭐 좀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끌어가는 거죠. 이게 상상으로 끌어가면서 자꾸 사람에게 겁을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안 좋다, 좋지 않은 거다. 뭐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결국은 그게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해내는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명상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묵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술을 먹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하는 훈련을, 합숙 훈련을 딱 갔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 동료들하고 다시 만나서, 그때는 뭐 저기 회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딱 술을 먹는데 술이 첫 잔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3박 4일 합숙훈련 동안에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말씀 묵상 속에 있다가 딱 나왔더니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써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고는 딱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끔 맥주를 한 잔씩 먹습니다. 그거는 엊그저께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그 의자, 그 장의자를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다 저 위층까지 끌어올리고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땀을 빨빨 흘려가지고 집에 가서 안 되겠다. 냉장고에는 항상 그래도 한두 병은 있으니까 맥주 한 잔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맥주를 마셔야 되고 이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우리가 중독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 엉뚱한 집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선지자들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열거해 놨죠. 예를 들어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 그쪽 보면 야곱이 이제 다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구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얘기는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은 절실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과 씨름하듯이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내가 있는 힘을 다 하잖아요. 비록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약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죽자 살자 있는 힘을 다 한단 말이죠. 기도도 묵상도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가 비로소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6절 그 뒷절 보니까 그가 날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 야곱과 싸운 그 하나님 천사가 나로 야 이제 날 샜으니까 나 그냥 갈련다 그랬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묵상으로 내가 온전하게 치유받고 내가 정말 힘든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 당신을 놔줄 수 없다. 내가 기도가 끝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싸웠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전에 야곱이 원래 이름이 야곱은 원래는 모태에서 쌍둥이였죠. 자기 형 에서하고 자기하고 같이 한 모태에 있었단 말이죠. 태중에서도 서로 장자권을 놓고 둘이 다투다가 에서가 먼저 나간단 말이죠. 그 에서를 못 나가게 하려고 태안에서 에서 발꿈치를 붙잡은 놈이 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서는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 남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라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가 말씀의 힘을 얻었을 때 내가 온전하게 내게 잘못되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된 내 과거에 치유되지 못한 내 모습이 완전히 정리되고 새 이름을 얻을 만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 치유, 묵상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묵상을 하면서 치유를 온전하게 누린 사람이죠. 어떨 때 묵상했냐? 다윗은 어렸을 때 자기 형들은 다 자기를 일하러 바쁘고 혼자 양치기를 했다 그랬죠. 그럼 낮에 양을 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뭐 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때 다윗은 시편을 지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거를 다윗은 지었어요. 짓고 혼자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다 외워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글로 이제 표현을 글로 받아 적으라 해서 글로 써놓은 거죠. 아니 우리는 시편 한 편도 다 외우기도 힘든데 다윗은 하도 묵상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니까 이걸 다 외워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글로 써놓을 정도로 묵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이라니까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아니죠. 악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신 상태에 있고 사단에게 여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악인의 상태 속에 있다. 나쁜 놈들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는 성도죠.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신자라 한단 말이죠. 그럼 불신자는 무조건 나쁘고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사단에게 여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꾀를 부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적인 것들이 그 사람에게 꾀를 내게 만든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인이 되었죠.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오만하다는 것은 여기서 오만하다는 표현은 우리 잘못하면 오만하고 교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니까 그걸 우리가 교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만의 표현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들을 희롱하고 기독교인들을 업신 여기는 자들을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잘나면 잘난 체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오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정적인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비밀이라는 것.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내가 매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적고 읽고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각자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전문성 있는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 학생들은 공부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죠. 자기 전문성을. 그걸 하지 말고 이걸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근데요, 따지고 보면요, 전 인류를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요, 유대인만큼 사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확률적으로 많죠.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이나 전 세계에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자마자 말을 배우면 모세 오경을 외워버리게 하면은 인류에서 최고 선진 인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사람들의 모든 것에 각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먼저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의 말씀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축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가 함께 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가장 이 말세의 시대에 중요한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 내게 없는 것들을 말씀으로 충족시키고 채워 나갔다는 겁니다. 아이, 당신네들은 그냥 성경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힘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묵상의 비밀 속에서 말씀의 언약 속에서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인물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묵상에 그 비밀 속에 있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치유의 힘을 얻는다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육신의 힘과 정신의 힘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몸의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말세 시대에 아까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했지만 지구라는 이 공유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는 공정과 자전을 하는 이 지구상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온전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 바로 깊은 호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도요, 오히려 다른 이단이나 다른 단체에서 명상단체 이런 데서 호흡을 많이 하죠. 호흡을 가능하면 깊은 호흡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깊이 내쉬는, 원래 호흡이라는 말 자체가 먼저 내쉬고 들이키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내쉬고 흡하면서 들이키는 건데 그래야지 먼저 몸에 나쁜 것부터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호흡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은 아마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우리가 분명히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누리면서 이 말세 시대에 정말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묵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